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앞에 큰 현수막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일 우리 대만 팀이 도착을 하면 이제 모든 국내외 단기 선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지금 태국에 몇 명이 지금 선교 중국으로 인하여 나가 있긴 하지만 그 일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참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매번 여름에 담당하는 목사로서 한 300명, 400명 가까이의 인원이 해외로 또 국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라도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매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6층에서 국내 단기 선교 마무리 닫는 예배를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물론 오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를 정말 머리털까지 살피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우리 성령한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체 티를 입고 있는 이들이 꽤 많죠. 나가실 때 단체 티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갖고 가셔서 그날 입고 오셔도 되겠고 굳이 안 입으셔도 그날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연합집회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라고 해서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지만 교회와 교회가 한 교회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같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주는 독특한 도전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젊은이교회 말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연초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진짜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청년들과 이 복음에 대하여 나눌 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하여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해 오셨고 그리고 금년에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물론 아직은 너무나도 어설프지만 연초에 신년 특별 집회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한 주간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고 또 젊은이 교회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전해보기도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매주 전하는 말씀 갖다가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거든요.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과 일주일을 말씀을 전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는 우리 힐링 캠프라고 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먼저는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황홀한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닫고 누리고 이걸 어떻게 전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고 너비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마치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꼭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어떻게 날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가 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금년에는 전 특별히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늘 옆에서 뵙는 유기성 목사님 뿐만 아니라 복음을 너무 분명하게 누리고 선포하는 멘토들을 금년에 책을 통해서 여러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인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책이 되게 작아요. 짧고. 그래서 한 하루여도 충분히 읽을 만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요,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담고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복음의 가장 맑은 지점을 보이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으신 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뭐야 도대체, 복음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초에 이 책을 읽다가 큰 유익을 누려서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 동계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 하루 이 짧은 시간에 전하기에는 내용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3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좀 특별한 시도예요. 이렇게 한 비유를 가지고만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와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떠한 상태인가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학교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주간의 기간을 통하여서는 내가 처음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오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뭐냐?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돌아올 분깃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거 제가 미리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을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에는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별 문제가 없는 요청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누가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가서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혹 사업 미천으로 자금 좀 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앞으로는 손 벌릴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제 인생 잘 감당하고 제 삶 잘 살아볼게요. 아버지 좀 믿어주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문제될 일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시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매우 심각한 요청임을 알게 돼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패륜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시대였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도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그 집은 아주 유독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집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은퇴하셨어도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도요, 법이 있어요. 막 그런 집은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막 법이에요.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관할하는 일은요, 온전히 가장인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도 아버지가 먼저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거나 관할하거나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비유를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아버지가 지금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을 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지역 마을 단위로 아주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역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돌 맞을 수도 있는 문제, 돌 맞을 수도 있는 문제를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쓸지를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할 때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청하는 그 무리수를 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다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쓰냐? 난 저 먼 나라로 갈 거야. 먼 나라로. 아버지가 계시는 이 영토 안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저 먼 나라로 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이게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이런 요청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밑에서 밭일하는 일이요, 제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장사하는 게, 그리고 물건을 거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재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믿어주시고요, 저 그 일에 대하여 자금 좀 대주세요. 이런 건전한 요청 아니에요. 이런 건전한 요청이 아니고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것 주십시오. 이것은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시 재산은 물려주는 돈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땅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땅은요, 그 유대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12지파가 땅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은 팔 수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하여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그 주인에게로, 그 지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거래를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와 동일한 것이 재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명이 쓰여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죄패를 쓸 때 그냥 예수라고 안 쓰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하여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그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제게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재산을 나눠줬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의 요청을 받고 아버지가 그 요청에 따라 생명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굳이 여기에 살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재산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무서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제게 찢어주세요. 이런 요청인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제게 찢어주세요. 아버지를 완전히 부인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둘째 아들의 요청 앞에서 아버지는 그 인격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읽고 있는 뉘앙스와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시는 뉘앙스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둘째 아들이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왜? 아니,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라는 걸 알아요. 둘째 아들도 그걸 몰랐겠어요? 자기도 막 주저주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얘기를 했겠지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굳이 가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 제게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에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뭐 여성들은 소개할 시간도 없었고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성경에 소개를 하면, 본인을 소개를 하면 반드시 나는 어디에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소개가요, 이래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정체성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하여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바자라는 거는 아들, 누구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날 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싫은 거냐면 바로 이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정체성을 규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내 정체성을 규명당하는 것이 싫어요. 내 인생은 그냥 내 고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재산을 제게 주세요. 이게 둘째 아들의 요청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을요, 방탕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탕한 아들, 탕자 이런 말을 안 써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읽고 있는 우리가 붙인 거죠.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탕자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탕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이름을 붙였지요? 그 둘째 아들한테? 그가 아버지 재산 모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한 게 뭐예요? 본문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자기가 이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돈을 막 써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머리에 그려지죠. 뭐 하면서 썼겠어요? 하여튼 유흥을 즐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갖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느라 돈을 무책임하게 다 써버렸지요. 그런 모습이 그려지니까 우리는 그 둘째 아들에게 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의 문제는요, 재산을 갖고 나가서 방탕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 아들로서 그냥 이름을 달고 있었을 그때부터 둘째 아들의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어떤 문제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싫고요. 그렇게 저를 규정당하는 거 싫고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이것을 살도록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재산을 주세요. 이게 둘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셔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죄는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죄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요청이 정확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형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뭐지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요. 뭐 내가 뭘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럼 막 물어봐요. 내가 뭘 죄 졌어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 하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더 일그러져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죄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요, 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매우 신화적인 것 같고 별로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죄의 시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과연 그럼 무슨 의미예요? 길 가다가 맛있는 사과가 하나가 열렸는데 그거 막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너 따먹었지? 너 이제 죄인이고 너 후손도 다 죄인이고 너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여기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길 가다가 뭐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갖다가 죽는다고 그러고 다 죽는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코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코가 있고 우리가 눈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다는 그런 형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뭐 했는지 알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내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명령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오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져줬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지혜롭게 져줬어요. 토끼는 토끼스럽게 져줬고 코끼리는 코끼리스럽게 져줬고 얼마나 지혜롭게 이름을 져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져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동물에게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저희 첫째, 둘째 딸 이름을 제가 져주었거든요. 아버지로서 저에게 어떤 거지요? 권위 행사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법적으로는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름을 져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아담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에게 이름을 져줬어요. 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이기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앞에 서면요, 다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토끼도 제 이름 뭡니까? 토끼라고 하면 저 토끼네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왕이니까. 아담이 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는 뭐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으니까. 아담은요, 어떤 것 앞에서도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어요. 토끼 앞에서도, 코끼리 앞에서도. 왜? 왕이니까. 그런데 선악과 앞에 서면은 아담은 왕이 아니에요. 선악과 앞에 서면 아담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왕이 계시구나. 나에게 왕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담 따먹나 안 먹나 보자, 내 말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시험 도구 아니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 꼭 넌 기억해야 돼.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야. 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너는 너의 왕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거예요. 아니, 왜 정중앙에 세워놓으셨어요? 아담이 따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중앙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지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왕이 계시지.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눈물 없고 건강하고 죽음도 없고, 맞아요, 그런 천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내 삶에 왕이 있음을 늘 보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그런데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경범죄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이 요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요청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요청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의 의미인 거예요. 제 인생의 왕은요, 하나님 아니고요, 온전히 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규명당하는 거 싫어요. 저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의 요청처럼, 성경의 죄의 출발을 알리는 아담의 요청은 정확히 오늘 둘째 아들의 요청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뭔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음란하고 방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다른 일에게 수근수근하는 거, 죄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죄의 뿌리 아니에요. 열매일 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고 뒤집어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인생 이번 한 주간에도 내 거야.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싫고, 말씀 지어는 말씀이 나에게 올가매는 것도 싫어요. 왜 그렇지요? 내 인생은 내 건데.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제가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데 아주 집요하게 악플을 다는 청년이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야 하고 그 페이스북 따라서 찾아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요, 아주 젊은 어린 것이 맨날 이렇게 집요하게 악플을 다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러시나 봐요. 자세하게 다 살펴봤대요. 얘가 누구야, 어디서 사는 애야, 이러면서 찾아봤는데요, 그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탄교 신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에는 이미 사탄교가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로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아닙니다. 사탄교, 마귀교라는 거죠. 사탄교가 있어요. 이제 사탄교가 아예 대놓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을 예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어떻게 이러지? 하고 이제 그 정도 경험을 하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사탄교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대요. 누가 목사님, 이거 사탄교 성경이에요, 사탄교 바이블이에요 라고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궁금하지요. 펼쳐보고 싶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져 있나 하고 첫 장을 딱 펼치셨는데 첫 장을 피자마자 한 줄 읽고 그냥 덮어버리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맞네, 이 사탄 이놈이 그놈이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있던 그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탄교 성경 첫 장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마 오늘도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중에는 반발이 심한 분이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쁘네?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그 일에 대하여 무슨 죄에 뿌리고 그게 어떻게 사탄교 바이블 첫 장에 들어가 있고 뭐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네 삶의 주인은 선한 목자교회야, 헌신해. 최왕락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의심으로 막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죄의 뿌리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 죄의 뿌리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죠. 틴켈러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일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탕자예요. 그게 바로 탕여고요. 세상에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탕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구나, 이 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이제 다다음 주에 첫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째 아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첫째 아들은 교회는 잘 나오는데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내 삶이 규정당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두렵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 완전히 이거 종처럼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억압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끊임없는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죄가 무엇인지 대부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한 번 제대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죄는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음란한 거, 그것도 죄이지만 뿌리라고 할 수 없어요. 잡초를 제거할 때 아무리 겉으로 나오는 잡초 제거한다고 잡초가 사라지나요? 결국에는 뿌리를 건드려야지요. 그래야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도요, 음란한 거, 거짓말, 이 일에 대한 회개 참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 삶을 규정당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회개는요, 늘 가지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죄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당당하게 그분이 주장할 권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마음에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정말 싫어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지요? 나는 왜 이렇게 또 방탕해? 나는 왜 이렇게 술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셨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싶지 않은 이 죄를 가지고는 언제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셨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진정 회개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금년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그러면서 저에게 점점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면서 금년은 회개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저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 내려놓을게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저는 끊임없이 다른 거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얼마나 사는지요. 얼마나 다른 것을 저의 마음에 모시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것으로 시시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안 그래도요, 어떤 것으로 해도 안 채워지니까 이런저런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걸리고, 또 만화, 그리고 핸드폰 중독, 이성, 그리고 재정, 돈 문제의 중독. 왜 그럴까요? 그 중독하는,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서. 오늘 둘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으로 간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 그려지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아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려지고 있냐면 허랑방탕이라고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돈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요 아들을 위하여 소를 잡아줘서 마을 잔치를 열 정도로 그 아버지에게는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그 아버지가 부릴 수 있는 집안에 하인들이 있었어요. 재산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재산은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 아들은요 3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거 금방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작정하고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돈을 투자하고 굴려서 더 큰 돈을 벌 계획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참 어리석지요. 죽을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냈으면 아니 좀 돈을 열심히 굴리려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금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의 목적은 오직 돈을 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즐거움을 맛보려고. 돈으로 즐거움을 맛보려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아마 작은 아들이 돈 쓰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만족했다면, 그러면 돈 쓰는 일 중간에 오히려 그만뒀을 거예요. 왜? 만족하니까.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다 써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우리의 결과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겠냐면, 아, 기독교인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술 마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정도로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연결을 시켜 놓으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알코올을 들이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만을 말씀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행위 전체를 묘사하는 상징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라. 오직 이 일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너희 삶을 방탕하게 날려버리게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여행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다 좋은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음식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요? 이성교제 건강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한 것들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그 선한 여행이, 그 좋은 음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모조품, 즉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상이 되어서요,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꼭 술 취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술, 기분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요.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족함이 안 되니까요, 그 좋은 여행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평생 내 속을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한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어느 대학 가면 만족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됐나요? 대학 생활하면서 저 정도 학점을 맞으면, 커리어를 쌓으면, 스펙을 쌓으면 만족하겠지. 만족이 됐나요? 이제는 어느 직장인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아파트와 차인가 보다, 나중에는 자녀인가 보다, 돈인가 보다, 건강인가 보다, 이렇게 모양만 계속 바꾸지요. 다른 것으로 내 안에 계속 쏟아부으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엉뚱했구나,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는 건데,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규정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온통 온갖 것으로 내 마음에 방탕하게 채우고 살았구나.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모습을 진짜 십자가의 빛 앞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족하며 살았나요? 행복하게 사셨나요? 우리가 모든 거 다 갖춰도 만족함 없고 공허해요. 왜 그렇지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난 내 삶이 규정이 안 되는데 나는 내 삶을 아버지 없이 규정하려고 하니까,
아담처럼 내 삶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에덴을 비로소 다스릴 수 있는 내 삶은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초청하고요,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이번 제가 몇 번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 학원 끝나고 나면은 뭐 몇 시간까지 막 야간에 수업하고, 또 그 제가 설교를 전하러 딱 앞에 섰는데 뭐라고 표현을 그 전도사님이 하냐면 좀비예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은 좀비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그러겠어요 하고 딱 섰는데, 와 진짜 뭐라고 말을, 설교를 하는데 진짜 거의 좀비 수준이에요. 뭐 반응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너희들 고아처럼 살지 마, 고아처럼.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아이들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외롭지? 고아처럼 살지 마. 근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친구 또래에서 막,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친구 또래가 많아요. 카톡으로는 얼마나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요, 너희들 고아처럼 살지 마, 외롭지? 너희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카톡으로 막 50명씩 묶여 있고 60명씩 묶여 있고, 요즘은 참 특별한 시대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외로워요. 고아와 같아요. 누구 하나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의 뿌리는요 친구 없어서 아니에요. 그 문제의 뿌리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규정당하는 삶을 내가 더 이상 싫다고 나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회개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만족 없어요. 이 일에 대한 돌아섬 없이는요 우리 삶에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오늘 제목이요, 진정 회개했는가, 뭐 무거운 주제예요. 무거운 주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가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참 무거운 주제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여지는 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내가 아버지로의 자녀로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 삶은 여전히 내 거라 여기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열심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은 안 돼요. 외로워요. 그러면서도 또 이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나 좀 채워줘봐, 나 좀 알아줘봐, 나 좀 이해해줘봐. 계속 그 굴레로 들어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채우고 채워도 외로운 자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떠난 인생으로 제 삶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제 삶은 내 거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가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제가 삽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겨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전혀 엉뚱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밖에는 나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에, 주여 제가 이것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그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 내 삶에 전혀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돌아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한 번 한 적 없이 내 삶에 여전히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예전이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살았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수영에 오래가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를 떠나 내 삶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저의 삶이 규정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떠나고 고아처럼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사는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회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 고아처럼 살았던 삶, 고아처럼 살았던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던 삶,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눈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혼자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게 기도함으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부활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내 삶이 규정되는 것이 싫고 내 삶은 내가 왕이라 여기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둘째 아들이 저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시고 우리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온갖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아처럼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안다곤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복음대에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못했던 우리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알려주신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것이 없는 이들은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감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상치 않은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